예수님의 일과 마귀의 일, 즉 하나님의 일과 사탄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일인지, 이게 사탄 마귀 역사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인지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인지 잘 구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일주일간과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내용을 일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뚜렷한 대조를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그걸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마귀의 일은 뭐냐 하면 예수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순간마다 우리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고백을 분명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영적인 고백을 잘 하시는 그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항의하듯이 반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얘기했던 사람한테 바로 그 순간에 조금 지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갑자기 베드로 수제자가요 마귀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좋게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귀의 쓰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화가 나니까 버스 기사하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이 버스 기사도 화가 나니까 한마디 큰 소리로 막 그냥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에다가 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냥 이 젊은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속이 끓어가지고 막 화를 막 내는 동안에 그냥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참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될 텐데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아야 될 텐데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못하고 막 화를 내다가 결국은 그 화로 말미암아 본인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버스 기사도 젊은 사람인데 아주 큰 손해를 또 그에게 끼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일인가 이걸 구분을 잘하고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생각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돈을 쓰는 것도 주의할 것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마귀의 쓰임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건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된 에덴 동산이 있고 마귀에게 빼앗긴 에덴 동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아주 대조적으로 쫙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게 해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뭐 이불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항상 적당하게 좋으니까. 또 그곳에서는 무슨 농사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일 따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 좋으면 정말 좋은 거란 말이죠. 그건 사람이 살기에도 아주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나무와 열매 그건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적적해 보여서 그래서 하와를 또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진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남자는 그렇게 진흙인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가치가 더 뛰어난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본 차이나. 그러니 이 진흙하고 말이죠. 흙하고 뼈가 이렇게 서로 섞여 사는데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여자가 남자를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러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신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도 보니까 하와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주 둘이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을 복되게 하셔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특별히 엉겅퀴도 없고 뭐 고통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맨발로 뛰어다녀도 되는 곳이고 벌거벗고 뛰어다녀도 뭐 그렇게 상처가 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무서운 싸나운 짐승들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런 가정을 깨고자 노력해요. 마귀는요 가정을 아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와에게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참이냐? 너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들은 거냐? 하고 슬그머니 쿡 찔러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하는 말이 동산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일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따먹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마귀가 자꾸 유혹하죠.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 한마디 딱 말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 또 유혹된 말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은, 하나님도 좋아할 일이지 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이제 눈을 들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따먹으면은 상당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옛날 눈이 아니라 눈이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악령의 그 유혹된 얘기가 자꾸 마음속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 마귀의 얘기를 자꾸 자라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마귀의 말이 자꾸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주 밭에서 일하게 되고 평생토록 여자는 해산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방에서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깨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물질이 많아져서 좀 물질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가정이라든지 혹은 권력이 많아져서 세상적으로 나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뭐 그렇다든지 그 많은 권력, 많은 물질, 인기가 많아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또 내 주변에 내가 삶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가져야지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마귀 생각 때문에 넘어졌던 걸 볼 수가 있고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마귀 생각 때문에 그 좋은 왕권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어진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의 이 에덴 동산을 뺏는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 못 살아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기가 좀 없어도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유, 마귀에게 빼앗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바로 왕이 못 견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한 거죠. 특별히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낮에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고 밤에 불 기둥이 있으면 불 기둥이 그걸 보면서 따뜻한 상태에서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기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밤에 움직이면 또 불기둥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길이 없이 막 방황하게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도 다 마시게 하고 말이죠.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 고기도 맛도 보게 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막 달려왔습니다. 이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이 어디 피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모세가 역사를 나타낸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래서 잠깐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는 그런 작전 가운데 그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불평하게 하시는 걸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를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평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좀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닥치는 경우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찬양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묵상하는 자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절대 마귀에게 불평으로 빼앗기지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불평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복받게 하신단 말이죠. 십계명의 돌판을 시내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말이죠, 제사장이 돼 가지고요, 그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 제사장이. 그때 아론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론을 통해 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된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영적인 자세, 그것을 금송아지에게로 돌려버리는, 우상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마귀의 작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배신하게 하는 마귀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잘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이죠.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당시에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작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신학교 일기 중에서도 12명의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귀한 위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업 가운데 마귀가 그 마음에 싹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여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교만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헤쳐놓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더욱 높아지려는데 혈안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고, 그들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인간의 생각이죠.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다 잘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수님 은혜 받았으면 됐는데 그런 인간의 욕심이 앞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10장 35절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서로 간에 큰 것을 경쟁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뛰어난 존재냐, 그렇게 분열을 일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당을 지었어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아니 나는 예수파요. 어떤 사람은 아무 파가 없어서 무당파요, 뭐 그렇겠죠. 서로 파를 잘 나눴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더 신앙이 더 좋다, 그 사람이 능력이 더 많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었어요. 교회가. 그 마귀가.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해서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우리 사람을 더 자랑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잘 영적으로 가르쳐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분열이 마귀가 계속 분열하는데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예수님의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크다고 자랑하는 분열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3절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진정한 큰 자가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항거했어요. 모세가 왕으로 군림하느냐? 왜 모세의 지도력이 지금 제대로 있느냐?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하게끔 하느냐? 막 항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열이 현상이 일어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다가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그러면서 아주 연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마귀짓 하다가 결국 심판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마귀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근데 하나님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마귀는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악한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제 시험을 또 마귀로부터 당하시고 욥도 말이죠.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분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예,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세가 일어나면 말세 현상 가운데 그런 악령이 없어 사람들이 무정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짓이죠 결국은. 근데 이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세상 풍조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국가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예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게르만 민족들을 말이죠, 막 그냥 우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짓 한 거죠. 세상에 사람들을 죽일 때 말이야 독가스실에다 집어넣고 막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그 몸을 그걸 가지고 말이죠, 죽인 걸 가지고 뭐 비누를 만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마귀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북한의 공산 독재주의, 이 마귀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주의 뒤에 배경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한 가운데 이끌림 받는 그런 판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영적인 그런 판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스 레닌 공산주의,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은 제가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갈 거예요. 4,000개의 교회를 때려부시고 말이죠. 그럼 마귀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마귀짓 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보여요, 그게. 이게 저는 마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마귀짓이 이게 어떻게 그러네요. 교회를 함부로 때려부셔. 근데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짓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돈은 사용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성전에 던져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나중에 목매어 자살하게 되고 말았고, 그의 배는 터지게 됐고, 이 돈 은 30냥을 이 가룟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 앞에 갖다 던져서 우리 예수님 그냥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거래한 거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 돈은 그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사가지고 가룟 유다를 거기에 장사를 치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영혼에 대해서, 지옥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길에 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런데 이자의 행태를 보면은요, 마귀짓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꾸 자기를 해치게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몸도 해칠 뿐만 아니라 영까지 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까지 해치는 것은 뭐냐면, 몸도 해치고 영도 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귀신을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에 가서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무릎 꿇고 또 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마귀짓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귀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 집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영원히요.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만 하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